계시록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눈 내리는 이 새벽에 주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엄청난데 언제 어느 때 어떤 방향으로 주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며 주님이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천상의 세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비한 책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책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는 성경책입니다. 이단들이 거의 100%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하고 요한계시록 세미나하고 그러는 데는 아무리 신령하고 잘한다 그래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요한계시록 빼놓고도 성경이 65권이나 있잖아요. 대개 요한계시록 세미나 갔다가 잘못되는 사람이 많고요. 요한계시록 그저 집회하고 그러면서 이단으로 빠진 그러한 교주들이 많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만희가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신지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신천지.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재림주들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한 20여 년 전부터 아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저 교회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부부가 하기도 하고 그저 그래요. 자녀도 없고. 그런데 전도나 하고 뭐 이걸 하면 좋을 텐데 매일 쫓아다니는 게 요한계시록 하는데 쫓아다녀. 요즘은 그것도 재미없는지 매일 또 태극기 부대 쫓아다니고. 아이고, 목사를 하지 말든지 그냥.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 그냥 아멘하고 믿어지는 건 믿고 안 믿어지는 건 넘어가고 그러면 좋죠. 여기 빠져들면은 잘못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빠져들면.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그냥 흰 예복 입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루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면서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손을 놀리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 오신다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흰 예복 입고 매일 찬송합시다. 제 손자가 있는데 그놈은 오기만 하면은 할아버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어제 매일 찬송합시다.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찬양. 매일 찬송합시다. 예수님 찬양만 하고 있으면 누가 먹여주냐고. 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일해야지 열심히. 하나님이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하도록 여인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그런데 요즘은 남녀 다 같이 맞벌이 해야 살죠.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게 보편화됐지만 미국은 아이들은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활동할 수 없는 이들만 집에 있지 나머지는 다 비즈니스 하러 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저기 사시다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유봉 변사님. 여기에서 쓸만한 분들 가서 주로 뭐예요? 주유소 주유하는 거, 그 다음에 마트에서 그거 하는 거, 뭐 세탁소에서 이런 거 거의 다 그런 거 하죠. 접시 닦는 거, 뭐 아무리 세상 없는 박사들도 다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 가서.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정치만 조금만 잘하면 더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아이고야. 5장 가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 뭐가 두루마리일까요? 성경이 두루마리예요. 맨 먼저의 성경은 파피루스라고 그래서 갈대를 쪼개서 이렇게 말려요. 그럼 갈대가 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하는 거야. 마르고 부서지고 그러겠죠. 성지순례 가면은 애굽에서 이 파피루스 갈대를 쪼개서 말려가지고 하는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의 파피루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는 양을 잡아요. 그러면 양피, 양 껍데기 말리면은 거기에다가 쭉 글을 적어가는 거죠. 성경에 그런데 원본은 있다 없다?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이 양피에다가 바른, 그래서 뭐 사해 사본, 어디 사본, 동굴 속에서 이렇게 찾아냈다. 뭐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사해 동굴 속 이런 데서 막 찾아내고 그랬거든요. 이게 다 사본입니다. 로마서에 원본 한 장만 있어도 그 대형 박물관하고 바꾸겠다고 대형 박물관 관장을 지낸 필립 공이 그랬거든요.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예, 다 사본이지. 근데 두루마리로 되었다. 두루마리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속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로 나옵니다. 두루마리. 예, 두루마리에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거민으로 봉하였다. 중요한 것은 봉하는 거예요. 도장 찍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을 때 돌문으로 맞고 인봉 도장 찍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신학생들 추천서 이거 써주거든요. 그런데 평가하는 거 있습니다. 뭐 인내심은 어떻고 봉사심은 어떻고 이런 거는 본인이 가져가지 못해요. 반드시 담임 목사가 추천서 쓰고 평가해서 인봉해요. 봉투를 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돼요. 그냥 본인이 못 가져갑니다. 아주 비밀한 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더 비밀한 거는 비밀 문서라고 그렇게 저는 군대에서 비밀 문서를 취급했는데 1급은 취급 못해요. 3급 그 다음에 2급까지 취급할 수 있어요.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인봉했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8절 갑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도 이 기도가 너무너무 귀한 거다. 일상생활할 때만 기도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천국에서도 너무 귀한 거예요.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에 보면은 하늘나라 가면 기도산이 있다잖아요. 찬양의 산이 있다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꾼들,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든 본인 기도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천사들이 쫙 포진이 돼요.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천사의 역할을 막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만드신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볼 수도 있죠. 이 천사가 우리 주변에 쫙 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뭘 하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고귀하기 때문에 기도를 담는데 그릇이 반드시 금그릇이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담는 그릇도 소중한 금그릇에다 담아요. 그래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대접을 갖고 기도를 담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을 담는데 금대접에 담은 향이 뭐다? 기도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포진하는구나, 나를 돕고 내 기도를 도와주려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구나. 기도가 드려지기만 하면은 금대접에다 갖다가 그 기도를 담아서, 이 기도가 향이에요, 담아서 하나님 보좌 금단 앞에 가서, 천국은 도로도 뭘로 포장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하나님 보좌 앞은 물론 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갖다가 다 펼친다는 거예요. 자, 8장 3절 4절 미리 하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요. 8장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5장 8절에서는 그 기도를 담은 그릇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금대접. 8장 3절엔 뭘로 표현했어요? 금향로. 금향로.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이 뭐예요? 기도.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금향로 내지는 금대접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는구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 걸릴까요?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초 내에 1분 내에 그냥 깜빡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빛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 돌아요? 지구를,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그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것이 이 천사는 영적이기,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순식간에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도가 왜 이러냐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기도가 우리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했기 때문이고, 기도는 응답돼도 응답이고 응답 안 돼도 응답이고, 응답되면 망하니까 응답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칼을 달라고 하고 총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손자가 가끔 오는데요, 포크 가지고 어디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올라가고 그러면은 다칠까봐 그건 내려놓고, 그리고 가라, 올라가라, 그리거든요. 절대로 이 위험한 건 안 주거든요. 근데도 이 아이들은요, 언제 뭘 주워 먹는지, 뭘 갖다 대는지 몰라요, 이거요. 잘 조심하고 있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위험한 건 주시지 않아요. 그래야 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거든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줄만 아시고요, 끊임없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결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금방 응답을 받아야돼도, 또 아주 응답을 안 해주셔도 시험 들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기한을 정해놨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지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하세요.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 뜻대로 마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반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독생자도 우리에게 주시니가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자주 읽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6장 가겠습니다. 6장에는 7 봉인에 담긴 심판, 하나님이 첫째 인을 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인이라고 하는 거는 봉하는 건데요, 이걸 주님이 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인데, 흰말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 흰말이다.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한재가 임해서 기근. 그 다음에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세미나하면서 수양관을 만들어 놓은 원주라고 하는 곳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집회를 하러. 거기는 야산을 아주 많이 매입했더라고요. 들어가는 데부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장미를 심어서 장미 아치가 터널을 이루게 쫙 들어가게 하고요. 들어가고부터는 구약을 재현해 놨는데요. 그 다음에 성전 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옥상에는요, 여기 4종류의 말을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흰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거기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영적 사관학교라고 이름을 줬던가, 하여튼 무슨 사관학교라고 하여튼 이름을 했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을 길러낸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 세미나 2번인가 3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계시록을 추구하면서 흰 말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러한 데도 있다. 그런 걸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7절 가겠습니다. 7절 4절입니다.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너는 내 거 하고 인침을 하나님이 딱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때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 하고 인을 딱 찍어주는데, 그 인침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자, 이제 계시록 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겁니다. 심볼,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 이게 결코 이 숫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숫자에 매이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이 14만 4천 명 모이면 주님 오신다, 재림주가 오신다. 14만 4천 넘었더니 아직 온전히 14만 4천 명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서 온전한 14만 4천 명 만들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린다. 그때 주님 오신다. 그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이제 재림주고 자기가 메시아인데 그리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가 다 구원받음을 말씀하는 거지 딱 14만 4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단들은 딱 숫자에, 요한계시록에 또 숫자가 나와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건 후회하겠어요? 그건 마귀의 숫자다, 바코드다 그러는데 지금 바코드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666은 에큐메니칼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가 666이다. 이거는 합동 측에서 보수적인 것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예. 거기도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나쁜 것도 있지만, 없애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거든요. 666은 마귀의 숫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예. 그런 걸 의미하는 거지. 이게 꼭 어떤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빠져들면 안 돼요, 여기는요.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가고, 이거 의심이 되고 안 되는 건 다음에 또 주님이 깨우쳐 주시면 알겠다.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 2, 3장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1, 2, 3장은 많이 읽으세요. 1, 2, 3장. 거기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지만,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 교회, 칭찬만 많이 듣는,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 교회, 이 교훈을 삼고 또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7장 8절 9절 가겠습니다. 9절 이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 흰 예복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중에 흰 예복도 나오는데요. 어떤 교회는 흰예복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도 있는데, 흰예복을 입고 찬송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찬송하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권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 가면 그래요. 그리고 한 여자가 딱 보좌에, 왕좌에 앉아가지고 금관, 면류관 쓰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딱 있고, 근데 거기에도 쫓아가가지고 앉아있고 기도하는 미친년놈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돌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세상이 악해지니까 이게. 아니 어떤 여자가 드레스 입고 있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다 벌이 조아리고 있고 다 찬송합시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만 하고 있고. 아이고 참 이게 이단에 빠지면은요 참 구출 작전이 어렵습니다. 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악한 영들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사단이 붙잡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17절 가겠습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9장 가겠습니다. 9장 8장 3절 4절 5절 아까 했으니까 9장 가겠습니다.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누구를 가리켜요 이거?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들이 말이죠 딱 잡고 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보다 힘이 더 세야 되는데 대개 힘이 없으니까 마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을 쫓아줘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거든요. 그렇게 센 놈이 마귀요. 이야,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아니면은 이건 마귀를 쫓아낼 힘이 없거든요. 꼼짝 못하는 게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다른 어떤 것으로든 몰아낼 수가 없어요. 마귀의 힘은. 자,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 저 지옥에 거기에 사자. 히브리어로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 아바돈, 아블론, 이게 다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이름. 아블론, 마귀. 주로 우리 속에 그 마귀의 대장이 사탄이라 그러는데 우리 속에 주로 들어오는 건 뭐라고 불러요? 귀신이라고 불러. 귀신, 악한 영, 귀신, 졸개가 귀신이야. 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처음에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면 사단이 딱 들어와서 그 다음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 되는 거지 걔가. 그러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그 생각을 늘 건전한 생각, 좋은 생각,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딱 들어가 가지고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꾸 다니면 안 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 마음을, 생각을 갖다가 집어 넣어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은 다 악한 영들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무서운 게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탄이 빠져나가면은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다 그래요.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교도소 사역을 한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책도 썼고요. 간증도 많이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 사탄, 귀신만 빼내주면은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죠. 그냥. 근데 뒤로 들어가면은 무서운 거지. 10장 가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을 임금에게 다시 이어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리라.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머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전해지고 내 가슴이 말씀으로 잘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요, 뇌마의 말씀으로 잘 박혀 있고 여기에 간직되어 있으면은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늘 주의 말씀으로, 가슴은 또 기도함으로, 뜨거움으로.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믹서가 될 때 그 레마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도 있고요. 사단이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머리도 비고 이것도 가슴도 냉랭하고 그러면은 늘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에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공존하고 병행해 나갈 때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일 확진자는 늘어나고요. 날씨는 추워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여잡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혹시 만난다고 해도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방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단의 세계를 능히 물리치며 코로나는 즉시 종식되고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